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교회를 초청하여 주시고 이 전국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그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오늘의 능력으로 덮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죄에 굴복하지 않고 하시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 가지고 모든 짐을 주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드려진 예물을 기뻐 음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가 거저왔다 거저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주님의 음성 듣고 결단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행차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앉으시고 188장 찬양하신 후에 오정재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반세반서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땅에 어리사하여 불과 피를 흘리고 내게 오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무성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 생명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서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을 소망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버지 주의 전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을 늘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호흡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세상을 죄악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한 주간에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 가운데 많이 향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욕심을 차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 고집과 아집으로 편견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타인을 아프게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해서 정결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했사오니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여 잘못된 것들이 들어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취하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국 사랑의 동포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주셨사오고 또한 우리 이정혁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저희들 이곳에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 능력장 중에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와 정명과 명철함으로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새 힘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들이 시원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애롭고 아버지 힘든 마음들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치료함을 편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재앙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과 죄악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안함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저 공산 집권이 이 나라를 무력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음 강대국의 사명을 잘 아버지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운영원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열방 중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께 도와주시고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여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한낱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걸려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14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4장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사람은 내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요, 그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적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할렐루야. 거기에 대하여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이 뚜렷한 자기 정체성 또는 자화상,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승리하고 행복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 어떤 장백산에서 나무를 하던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이상하게 생긴 큰 새알을 하나 주셨다. 새알을 주다가 자기 키우는 오리에게 오리 둥지에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리가요, 어미 오리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부화를 하였어요. 근데 막상 낳아놓고 보니까, 그죠? 색깔이 거무튀틱한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처음에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키웠는데, 이상하게 다른 새끼들은요, 색깔도 희고 누리끼리하고 주둥이도 뭉툭하고 한데, 이것만 색깔이 거무스름하고 등치도 크고 또 부리도 뾰족하고, 그래서 늘 어린 시절에 놀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것입니다. 커서 자기 형제들은 막 수영도 잘하는데, 이 아이는요, 그죠?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수영도 못하고 등치만 크고 천덕꾸러기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하늘을 쳐다봤더니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큰 새가 막 창공을 쫙 날아가더라. 자기도 한번 해봐야지. 날개를 푸드덕 했더니 싹 공중으로 떠서 날아가더래. 바로 독수리 새끼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독수리 새끼가 오리인 줄 알고 평생을 오리들 틈에서 구박을 받고 천덕꾸러기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독수리인 걸 모르면요, 아무리 독수리일지라도 미운 오리 새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왕같은 왕자요 공주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이 세상 속에서 늘 천덕꾸러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런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왕자요 하늘의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천덕꾸러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군가,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로 천국의 백성인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렇게 거룩해 보이지가 않고 별로 잘하는 것도 없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택함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야. 조건적인 선택이 될 수 없어. 조건적으로 만약 선택을 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택함을 받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키가 180 이상 되어야 한다든가, 얼굴이 예뻐야 된다거나, 많이 배워야 된다거나, 아니면 인격적으로 특별히 덕이 넘치는 사람을 택한다. 뭐 그런 조건을 걸었으면요, 아무도 될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는 무조건적인 선택.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지금 인격이나 학식이나 재산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보다 특별히 정직하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려고 2번이나 마누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야. 나는 저런 여자 모릅니다. 얼마나 비겁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형 에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했는데, 야곱이 그럼 여러분 뛰어난 인격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의 형을 속여갖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속여 먹었던 사람. 아버지를, 눈이 멀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 자기 자녀를 속여서 여러분 재산을 축적한 사람. 야복강에서 완전히 부서지기 전에는요, 야곱이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선택하셨다니까.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 버러지 같은 야곱을 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그 긍휼하신 하나님이,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조건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 은혜로 말미암는 선택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에 가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내드린 것처럼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빛을 보고 눈이 멀을 때, 그 순간 여러분 사울이 하고 있던 짓이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면 다른 사람이 못 나가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울은요, 저도 안 나갈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라. 그런데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제 이는 이방인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다. 할렐루야. 오늘 첫째,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사람이다, 이 프라이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10절 9절 말씀에 또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원래 모세까지는요, 이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걸 삼중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이 뒤에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해 줬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럼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제사장은요, 구약시대에는 많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속죄 기도를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왕같은 너희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달려 다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마지막에 이 지성소의 장막이, 커튼이 다 두 조각으로 나눠지면서 이제 그 제사장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소를 가져오고 양을 잡아오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너희가 제사장이다. 너희가 신령한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런 얘기.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 그렇구나. 내가 오늘 믿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하나님께서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너희는 또한 거룩한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놈들에게 주권을 빼앗겼을 때 나라가 망한 것이죠. 그죠? 두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토를 빼앗기는 순간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거룩한 나라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한 나라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주권은 하나님께 넘긴 사람들이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서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넘겨드리는 사람이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영토는 어딜까요? 영토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영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그의 나라요. 이런 교회가 몰려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누구일까요? 백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의 백성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바로 깨닫고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은 인생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천국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같이 연약하고 볼품없고 버러지 같은 우리를 은혜로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를 백성으로 삼아주셨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는 그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전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버러지 같은 나를 이렇게 불러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널리 선포하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은혜를 선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그에 합당하게 변화되고 성장하라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요 그럴듯한 사람들을 조건적으로 선택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저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산돌같이 예수님과 함께 세워져라 라고 우리에게 숙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산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도 이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라고 말했습니다. 산돌이란 뭐냐? 산돌은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돌은 구약 성전은 죽은 돌로 지어진 성전이야. 큰 돌을 가지고요 집을 세워서 거기에 움직일 수 없는 성전이 구약시대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전의 성전은요 그 주춧돌이 모퉁이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산돌이야. 살아있는 돌이야. 할렐루야. 돌이 살아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오늘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돌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돌은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고 계속해서 성장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약 성전은 고정되어 있는 성전이라면 오늘 신약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들의 성전은요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성장하고 세워지고 변화되어져 가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거룩하신 명령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날마다 주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자라가야 할 의무와 특권과 영광이 있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교인들이 저라면 나는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택하신 자들이요 다 야곱 같은 사기꾼 기질이 있고 아브라함같이 비겁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준 거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자라가라 세워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으로 세워져야 할까요? 두 가지만 잘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따라해봅시다. 버릴 것은 버리고 사모할 것은 사모하자. 아멘. 이 두 가지만 잘하면요 새로운 성전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욕을 먹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장 1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무엇을 버려야 되나?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할렐루야. 그러므로라는 말은 너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야. 그 말은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여전히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구나. 베드로 시대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교인이나 오늘날의 교인이나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성도들도 비슷했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지.
네 가지를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모든 악독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예수 믿은 뒤에도요 독이 있어요. 독. 우리 안에 독이 있단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목사들 가운데도 목사들이 모이는 노회를 가보면요, 목사들이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평신도들도 그래요.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다녀도 여전히 악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당연시하면 안 돼. 주께서 이제 너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니 악독을 빼어버려라. 할렐루야. 독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라는 것입니다. 독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기만을 버리라. 기만이 뭐예요? 기만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남을 쏘으려고요 다 준비하고. 제일 나쁜 놈이 기만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평생을 벌어놓은 돈을 홀딱 사기치고. 그런데 놀랍게 그 기만적인 모습이 성도 안에 있다 그런 얘기야.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만을 버리라. 남을 쏘으려고 사기치지 마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면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기만을 뽑아버려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동포들이요, 이 기만에 넘어가서 땅을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남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습관을 뽑아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란들이 이런 것들 잘 하잖아요. 그죠? 신천지 이런 놈들은 진리가 아닌 걸 떠나서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하고,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집사님을 만나보라 그랬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넘겨본 여러분 보나마나 그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외식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외식은 뭡니까? 겉만 좋게 꾸민 것. 또는 이 외식을 하면 뭐냐, 배우들이 이 가면 마스크를 쓰고요 탈을 쓰고 연극을 할 때 그것을 외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속은 어떻게 됐든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폼을 잡고 이런 것들이 외식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외식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위의식,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큰 교회 가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허풍을 빵빵 때리고. 외식을 버려라. 속과 겉이 똑같이 진실하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기를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시기가 뭐 샘을 내고 미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기심이 넘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됐어도 시기심이 넘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고, 그죠? 그거 버리라 그런 게 있어요. 베드로가 목회할 때 사람들도 이 네 가지가 득실득실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속담이라고 그러더라고. 시기심을 말한 거예요. 누구를 욕할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려라.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심과 기만과 외식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예수 믿었다고 이것이 탁 없어지면 좋은데, 성령 충만 받았다고 이것이 싹 사라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도요, 이상하게 이 독소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뽑아져 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의 은사도 받고 방언 기도도 잘하는데 참 이상하게 이 악독이 빠져나가질 않아서 그것이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어떻게? 첫째는 이 다섯 가지를 뽑아버려야 돼요. 말씀을 늘 거울처럼 비치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알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아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당신만 알고 있는 것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게을름, 어떤 사람은 음란함, 어떤 사람은 도벽, 어떤 사람은 노름.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걸 버릴 줄 알아야 돼. 아멘.
이 네 가지는, 다섯 가지는 보편적인 것이고 그 외에도 자기 자신만 아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삐지기를 잘해. 어떤 사람은 그죠 미련함이 있어. 그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주 안에서 버릴 것은 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가지씩 버리면 그 사람이 도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사모할 것은 무엇이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모할 것은 뭐냐? 그죠? 갓난 아기들이 젖을 사모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막 태어난 아기들은요, 하루에 몇 번 젖을 먹죠? 몇 번 젖을 먹어요? 시시때때나 먹지, 그죠? 그래서 애 키우는 것이 힘들어. 좀 크면 하루에 3번만 먹어도 되는데, 갓난 애기들은 그냥 울면 갖다 젖을 대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모가 힘든 거지. 자다가도 울면은 젖을 줘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 갓난 아기들 같이 젖을 사모하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어서는요 제대로 크지를 못해.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갓난 아기들 같이 자다가도 쭈쭈쭈쭈 일어나서도 젖을 달라 그러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밑줄을 치고 이런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거룩한 나라요 그의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버릴 것은 버리고 오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간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꾸 잔소리하는 사람은요 오늘부터 내가 버리리라 하나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버릴 것을 한 가지씩 일주일에 하나씩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할 것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반드시 하루에 석장씩 성경을 읽으리라. 제자 훈련하는 우리 집사님들 물어보니까 성경을 읽는데 하루에 석장씩 5장씩 그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거룩한 습관을 자꾸 자기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야. 내가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리라. 처음엔 잘 안 되지. 어쩌다 하는 것은요 별로 효과가 없어. 습관화돼야 돼. 습관화. 좋은 것을 누가 좋은 것을 여러분 가르쳐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일어나자마자 찬송가를 하나씩 불러야지. 자기 스스로 좋은 습관을 자꾸 만들어가고 그것이 쌓이면 인격이 되고 그것이 곧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이런 건물을 세울 때 하루아침에 세워집니까? 처음에는 바닥 공사를 하고 콘크리트를 하고 뼈대를 하고 하나씩 세워가듯이 여러분 거룩한 산돌 같은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온 뒤에 여러분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있다가 하면 저절로 되느냐?